오늘 예배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 2층에 앉아 계신 분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날개에 계신 분들, 우리가 비행기로 치면은 우리의 방향을 인도하는 우리 날개에 계신 분들, 제가 많이 쳐다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우리 교회의 미래인 사무실에 있는 우리 어머니들, 또 귀한 생명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군 생활을 대전에 있는 군인교회에서 군종병으로 이렇게 군 생활을 했습니다. 이 군종병은 군목 목사님을 도와서 주보도 만들고 또 교회 청소도 하고 학생들을 가리키는 등등 다양한 역할을 감당하는 보직이 군종병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교회 사무실에 2명의 군종병이 함께 근무를 했는데 저보다 6개월 먼저 들어온 선임병이 한 명 있었습니다. 저는 감리교 계통의 신학교를 다니다가는 군대에 들어왔고, 그 선임병은 장로교 계통의 신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군대에 들어왔습니다. 나이도 똑같고 또 같은 신학생이어서 서로 참 의지하고 사이좋게 아주 참 재미있게 이제 군 생활을 하게 되어졌는데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절대로 양보하지 못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동안 신학교에서 배우다 온 자신의 교단의 신학적인 내용을 가지고는 일치의 그런 양보함도 없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서 여러분, 장로교는 예정론, 예정에 많은 관심을 두고 우리 감리교는 자유의지에 무게중심을 두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설프게 배운 사람이 더 무섭다고요. 신학교 2학년 마치고 군대를 갔으니 배우면 얼마나 배웠고 알면은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논쟁이 벌어지면 정말 내가 지면은 우리 교단이 무너지는 것처럼 세상이 끝난다라고 생각하면서 한 사람은 예정이 맞다고, 한 사람은 자유의지가 맞다고 정말 거품 물고 치열하게 따지고 반박하고 주장하며 썰전을 벌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심각한 날은요, 한바탕 싸우고서는 서로 밥도 같이 안 먹었고 며칠 동안 말도 하지 않는 냉전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죠. 나중에 제가 처음 더 공부를 해보고 또 많은 책들을 읽다가 보니까 장로교에서 말하는 예정론이나 감리교에서 이야기하는 자유의지나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다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N극과 S극처럼 서로 밀어내며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이 가지고 있는 그 교리에 대해서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상호 보완적인 모습이 있음을 제가 알게 되어졌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이 중에서 장로교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예정론, 예정과 선택에 대한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제가 아직도 편협한 신학적인 틀에 갇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 말씀은 몰래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본문이겠지만, 저는 예정론이 담고 있는 그 진리와 그 깊은 뜻을 알고 있기에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 선택과 예정의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고요. 저희가 다음 주일에는 이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 감리교에서 이야기하는 이 자유의지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이 로마서 9장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오늘 이 택함과 예정이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떠한 맥락 속에서 어떠한 마음과 감정을 가지고 어떠한 흐름 가운데 이 예정과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되죠. 많은 경우 이러한 문맥의 흐름을 보지 못한 채 예정론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만 딱 꺼내어서 도식화시켜버리는 경향이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떠한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예정과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어졌을까요? 먼저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택함의 이야기를 꺼낼 때 이러한 감정이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라고 이야기하며 예정과 선택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셨던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과 비교해 보시면 지금 사도 바울 안에 급격한 심리와 마음의 변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셨던 로마서 8장 마지막에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주 높아져 있었고 흥이 나 있었고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모습이었죠. 우리가 넉넉히 승리한다라고 선포하기도 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 기쁨에 벅찬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8장 말씀의 마지막 분위기였다면, 이제 줄이 바뀌고 장이 바뀌면서 9장 말씀을 시작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았더니 이제는 마음이 한없이 다운되어지고 꺼지고 큰 고통과 근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은 하면서 마음의 고통과 근심을 가지고 로마서 9장 말씀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 때문에 큰 근심과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누구 때문에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까? 나의 고륙의 친척, 나와 동족인 유대인들,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전 처음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우호적이었습니까? 아니면은 많은 부분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와주는 후원 그룹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과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적대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가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기 전에는 음식도 먹지 않겠다, 식음을 전폐하고 사도 바울을 추격했었던 무리가 40명이 넘었는데요, 그 동맹들이 모두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보여주시면 23절 말씀부터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PPT가 안 되는 건가? 되는군요.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약간 사도 바울도 뒤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합니까? 유대인들에게 그런 매질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의 지금 형편과 모습을 보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적대하는 사람, 어떻게 본다면 동족이지만 원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때리고 박해하고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 저 같으면 저들에게 저주가 임할지어다 선포하고 손 털어버릴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향한 저주를 자신에게 돌리면서, 이들이 예수님만 믿고 복음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대신 저주를 받고 싶습니다. 그런 고통과 그치지 않는 큰 근심을 가지고 로마서 9장 말씀, 특히 예정과 선택이라고 하는 교리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또 다른 차원이고 복음을 통한 성숙의 모습이 아닐까요?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참 힘들고 어렵겠지만 로마서 8장의 기쁨에서 로마서 9장의 고통으로 넘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어려운 것이기에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서 내 안에 양심으로 주장하시게 될 때, 우리도 내 친구, 내 가족, 내 이웃, 비록 나를 박해하고 나를 미워하는
원수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가슴에 품고 큰 고통과 근심 중에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보는 예정과 선택이라고 하는 교리는요, 이러한 문맥 속에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치지 않는 고통, 자신의 동족, 원수 같지만 그 영혼들을 품고 예정과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파토스와 에토스가 예정과 선택이라고 하는 로고스를 만들어낸 것이죠. 이 정도는 사도 바울이 잘 돌아가는 머리를 가지고 만든 어떠한 신학적인 테크닉이 아니라 이 찢어지는 가슴에서부터 나온 하나의 교리이고 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도 예정의 교리를 접근하게 될 때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접하게 될 때 그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큰 고통과 그치지 않는 그 근심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나랑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보았더니 이들 가운데 하나의 걸림돌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들 어떠한 민족입니까? 하나님께 선택받고 예정되어진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정체성이 있는데 그 무리가 유대인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해서 우리의 그러한 선민의 의식이 사라지는 것인가? 지금 사도행전 이후의 말씀을 보았더니 복음의 물결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던 하나님의 부르심, 그 선민의 의식은 다 사라지고 이제 그 약속은 폐하여진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이 유대인들 안에서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그치지 않는 고통과 관심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선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예정과 선택에 대한 교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저희가 이제 살펴보는 로마서 9장 말씀의 큰 틀이고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그럼 우리도 어떻게 예정과 선택에 대한 내용들을 생각하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정립해야 될 것인가? 저는 두 가지의 중요한 기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설교의 제목을 보시면 주권과 은혜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주권과 은혜인데 우린 먼저 예정과 선택을 생각할 때 철저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그 바탕 안에서 예정과 선택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제 10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말씀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오지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자, 이제 그 다음에 문제의 13절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문제의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이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선임병하고 엄청나게 싸웠던 것입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 너무 하시는 것 아니냐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아니 무슨 근거로 하여서 야곱은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시기로 작정하셨는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아니 갑질도 이런 갑질이 어디 있고 하나님 이거 완전히 엿장수 마음대로 하시는 것 아닌가? 나는 이래서 예정론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독단적인 이런 예정론 나는 믿을 수 없다. 제가 막 침을 튀기면서 설명하고 논쟁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도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으며 심지어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도 그렇고 이 말씀에 걸리시는 분들도 그렇고 한 가지 공통점, 우리가 정말 놓쳐버린 가장 중요한 본질이 있는데, 이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는 많이 고려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몇 주 전부터 이 로마서 9장 말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부담감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 9장 말씀 쭉 읽어보시면 굉장히 어렵고 난해하고 지금도 논쟁으로 남아있는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표현하기를 고슴도치가 가시로 가득 찬 것처럼 로마서 9장 말씀에는 어렵고 난해하고 복잡한 구절들이 많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로마서 강해를 하는데요, 1장부터 8장까지 쭉 강해를 잘하고 그 다음에 9장, 10장, 11장은 건너뛴 다음에 12장 말씀으로 넘어가면서 이 9장부터 11장 말씀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에 자세하게 다루겠다라고 이야기하고는 설교하지 않으시고 은퇴를 하셨다라고 하는 믿거나 말거나 한 말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 은퇴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 9장 말씀을 어떻게 좀 잘 설명하고 함께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여러 책도 보고 자료도 참고하던 중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복음과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이 책에 서문해 보았더니요, 이 파이퍼 목사님은 로마서 9장 말씀이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를 넘어서 로마서 9장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인생이 바뀌고 자신 안에 혁명이 일어나고 정신체계가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책을 유심히 보았더니요, 제가 새롭게 깨달은 것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 로마서 9장 말씀을 접근하는데 제가 접근했었던 방법하고 이 파이퍼 목사님이 접근했었던 방법이 달랐던 것이지요. 저는 철저하게 인간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해하고 설득하고 이것을 내가 해석해 내겠다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접하게 될 때 여러 구절에서 걸리고 마음이 불편했는데,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로마서 9장 말씀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의 관점을 가지고 보게 되어졌을 때 인생이 바뀌고 정신체계가 달라지고 혁명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지만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 안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안에서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고 납득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지만 내 생각의 틀에 걸리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파이퍼 목사님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매일 로마서 9장을 공부하던 중에 하나님이 얼마나 장엄하고 자유롭고 궁극적인 주권자이신 자를 깨닫기 시작하였다. 그때부터 나의 연구는 경배로 바뀌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나는 단순히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흠모의 대상이다. 나는 단지 음미할 대상이 아니라 선포할 대상이다. 나의 주권은 연구하고 조사할 대상이 아니라 널리 전파될 대상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내가 뭐라 왈가불가할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 머리에 채로 걸려서 남는 것이 있으면 납득을 하고 그것을 그냥 흘러간 것은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은 설득이 되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부분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으니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고 싶으시면 저를 한번 설득해 보십시오. 이런 시건진방진 그런 태도를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살다가 온 캐나다는요, 강아지들의 천국입니다. 그래서 강아지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강아지를 가족처럼 생각해서 유산을 물려주기도 하고요. 또 강아지들이 먹는 것을 보면 저보다 더 비싼 것을 먹는 것 같아서 제가 부러울 때가 참 많았습니다.
캐나다 소방관들은 어떤 위급 시에 구출을 하게 되어질 때 구출을 하는 순서가 매뉴얼로 되어져 있는데, 가장 먼저 1순위는 아이들을 구출합니다. 아이들을 구출하고, 그 다음에 2순위는 여성들을 구출합니다. 여성들을 구출하고, 그 다음에 3순위는 노약자와 어르신들을 구출하고, 그 다음에 4순위가 강아지를 구출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은 남성들을 구출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제가 참 여러 모양에서 강아지로 밀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여러분, 강아지가 이렇게 아무리 호화스러운 생활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죽었다 깨나도 강아지의 생각, 강아지의 사고체고를 가지고는 주인 인간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먹이를 이거밖에 주지 않는지, 왜 오늘은 산책을 하지 않는지, 여러분, 강아지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놈의 강아지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주인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그 주인을 콱 물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아시는 순서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미국에 있는 퓨러 신학교에서 이러한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미국의 젊은이들 사이에 어떤 흐름이 있는가 하면, 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개신교와 기독교를 떠나서 무슬림,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와 원인이 무엇일까? 퓨러 신학교에서 조사도 하고 또 설문도 해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의 대답이, 기독교는 더 이상 이제 종교 같은 느낌이 나지 않는다고, 기독교에서 종교의 냄새가 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을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룰, 그리고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그들의 태도와 행동을 볼 때, 정말 저 모습은 종교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최대한 편리하게 서비스를 잘 해드리고, 강요하는 것 하나도 없이 고객 대하듯이, 손님 대하듯이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머리에 쏙쏙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잘 설명해드리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반대라는 사실입니다. 강하게 요구하고 그 믿는 신에 대한 철저한 복종과 그 주권을 인정하게 되어질 때, 오히려 그 속에 종교적인 색채가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슬림들은 매년 1년에 한 차례 한 달 이상의 시간을요, 라마단이라고 하는 기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는 금식, 물도 마시지 않는 단식의 시간을 한 달 이상 갖게 되어지는데, 만약 제가 영생교회 성도님들, 우리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1월 한 달 동안에 우리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물도 마시지 마십시오, 금식하십시오 라고 하면 몇 분이나 동참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형식적인 금식을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안에는 너무도 강한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설 곳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전 IQ가 100이 조금 넘는데요, 여러분, 100이 조금 넘는 이 제 IQ, 제 머릿속에 다 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모든 예정을 내가 온전하게 다 이해할 수 있는 내 손바닥 안에 머무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제 신앙과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분석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는 내용도 우리의 무게의 중심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옮기게 되어질 때, 야곱을 사랑하신 이유, 에서를 미워하신 이유, 정확하게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그 주권을 인정하게 되어질 때, 그 앞에 순복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더욱더 충만하고 은혜로운 신앙의 더 깊은 단계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영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정과 선택, 오늘의 말씀의 주제인데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한쪽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모습이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주권과 은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선택과 예정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 가운데 16절의 말씀,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정과 선택이 하나님의 주권이기에 우린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는 중요한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여러분 손 먼저 들고 저요 저요 외치는 사람들 선착순으로 우리를 선택하시는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힘 좋고 건강하고 달리기 잘하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어떻습니까?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선택되어지고 예정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우리는 예정이라고 쓰고 주권이라고 읽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예정이라고 쓰고 우리는 은혜라고 읽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위에 절인 15절 말씀에 같은 이야기를 한 번 더 했습니다. 15절 말씀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또 한 번 긍휼과 불쌍함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큰 종이에다가 우리의 모든 모습 일거수일투족을 다 점수를 매긴 다음에 점수로 환산하고 몇 점 이상 커트라인 정하셔서 그 이상은 선택하겠다,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요,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기에 우리가 선택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오늘의 문제의 말씀, 여러분 12절과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문제의 구절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고개가 끄덕여지게 됩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만약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을 드리면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큰 자를 택하시겠습니까? 작은 자를 택하시겠습니까? 어린 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장성한 자를 뽑으시겠습니까? 미숙한 자를 뽑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몸이 붉고 또 털이 많고 사냥을 잘하는 에서를 뽑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얗고 매끈매끈하고 마마보이 같은 야곱을 택하시겠습니까? 요즘은 BTS 때문에 하얗고 매끈매끈한 남자가 인기 있지만 여러분 이 당시의 통념에 의하면요, 크고 장성하고 씩씩하고 사냥 잘하는 에서가 갑이었습니다. 에서가 훨씬 더 탁월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은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시작하시기에 어린 자, 미숙한 자, 주목받지 못하는 인생, 속임수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었던 그 인생 야곱을 선택하셔서 예정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러한 방식은 그 다음에 야곱의 때에 또 한 번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죠. 12명의 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데 여러분 같으면 12명의 아들 가운데 어떠한 아들, 어떠한 가문을 선택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아들 가운데서는요, 라헬의 큰 아들이었고, 그리고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노예 생활, 감옥 생활 다 이겨내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던 요셉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가문에 보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과 방법과 그 메시아를 예수님을 보내시는 방법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의 막내 아들, 그것도 이방인과 결혼했다가 두 아들 다 잃어버리고 망측스럽게 며느리와 부적절한 관계에서 겨우겨우 지금 가문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유다라고 하는 아들을 선택하셔서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예정과 선택의 방법이죠. 싹수부터 노란 것들 잘 추스려가지고 될성부른 떡잎들 잘 모아가지고 뭔가 잘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들 뽑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오직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그러게 우리가 선택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 듣고 조금 기분 나쁘신 분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고 예정되어졌는데 난 내가 좀 뭐가 잘나고 내가 특별하고 내가 좀 뭐 있어서 선택받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부족하고 못나고 불쌍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구나.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잘나봤자 얼마나 잘나고 특별해봤자 얼마나 특별하고 우리가 잘해봤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선택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그 선택하시고 예정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한 감사하고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우리가 많이 하는 말 가운데 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손가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이 중요하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던 예정과 또 선택이라고 하는 교리는 그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합니다. 그러게 이것을 가지고 신학적인 논쟁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예정과 선택이라고 하는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달,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사고의 틀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예정과 또 선택의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이제 그 마음속에 그치지 않는 고통과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나를 선택하시고 이러한 죄인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사랑해야 되고 내가 품어내야 되는 내 가족, 내 이웃, 내 형제자매, 심지어 나를 미워하는 원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 안에 있었던 이 로고스와 파토스와 에토스를 가지고 누군가 마음에 품고 기도함으로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까지도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고백하며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외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우리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우리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우리의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과 아버지 인간적인 생각이 너무 많이 교회 안에 침투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주권이 설자를 잃어버렸는데 우리들의 아버지 소견과 우리들의 생각, 우리의 고집과 아집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만이 행세되어지고 주권만이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날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와 이 땅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그치지 않는 고통과 근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이 사회를 바라보건대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생각, 우리의 사고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이 설 곳을 잃어버린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고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의 모든 고집과 생각과 아집을 꺾어내게 하시고 그 주님의 주권 앞에 온전하게 무릎 꿇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었기에 야곱과 같은 우리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한없이 약한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한번 세워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감격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들의 마음속에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었던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을 가지고 나의
나의 이웃, 나의 친구, 우리의 가족, 심지어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까지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